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른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겸손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길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참 30살까지는 몫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홀어머니를 모셨고 동생들도 많아서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많이 당했고 30세 때의 공생애를 통하여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을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최고조의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해보시고 슬픔도 고통도 같이 당해보고 나중에는 우리 인류의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이것처럼 낮아지고 겸손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교주가 이렇게 죽어준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늘 닮아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 겸손하면 다윗 같은 인물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죠. 또 나중에는 갑자기 세상에 데뷔하면서 전쟁에 가는 데마다 이기고 장수가 돼서 목동 생활하다가 골리앗을 이기니까 장수 명령 받아가지고 장군으로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이 사울왕이 들려오는 소문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10여 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전세적으로 아마 가장 성경에서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고 또 미국에도 보면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데이빗.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인정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덕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까지 인정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이 이왕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아마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다가 결국 사울왕은 나중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너무나 악하니까 악한 자는 결국에 망하더라고요. 전투에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왜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동네에 와서 아기스 밑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비굴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전박살을 내야 되겠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제가 강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워낙 전쟁에 능한 자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초전에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 방향으로 있는 넓은 평원이었어요. 골짜기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옛사람 골짜기가 아닙니다. 길이가 5km, 넓이가 3km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넓은 초원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항우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길 준비가 안 돼 있다. 도망가자. 36개로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 좀 봐달라. 예물을 드리겠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렇게 항복을 하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빨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12지파 군대를 확 모아가지고 보나마나 전쟁했으니까 와뒀으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와 태도가 달라요.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딴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뭘 했느냐? 오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그냥 가서 항복을 하든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고 매일 교티하고 하루에 7번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쳐져 사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거예요. 금세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완전히 그를 물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이 군대가 다 어떻게 많이 죽게 됐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잊지 못할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옛날 자기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장소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항우를 벌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욕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얘기. 너는 창과 탄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기절시켜서 손살같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잘라버려서 정말 이 사건으로 다윗은 세상에 데뷔하게 되고 장군이 되어서 점점 나중에는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르바임 골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왕이 돼서 쳐들어온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도 너무 잘 무찔렀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바알브라스입니다. 바알브라스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승리를 한번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다시 군대를 몰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웬만한 나라는 한번 패하게 되면 좀 몇 년이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모아서 올 텐데 아마 이 블레셋 군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한 번은 졌지만은 초전에 이 다윗을 눌러놔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시 모아가지고 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또다시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첫 번째도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기도해볼 것도 없지만 무조건 나가가지고 전쟁에 싸울 텐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 또 기도합니다.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작전 개시까지 해줬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에 기습하고 있다가 뽕나무 길에 누가 발걸음을 딱 대지는 순간 그 순간에 네가 공격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무찌러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다윗은 이 두 번째에도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점령해 갈 때에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릴 때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전쟁이 뭐냐? 아이성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잠깐 뭔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나 봐요. 에이 그 조그만 성 별거 아니지. 그래서 한 2,000명 보내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이때는 엄청난 패배를 거는 거예요. 후퇴했습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물건을 자기 물건을 몰래 텐트 밑에 숨기는 죄도 있지만은 첫 번째 시책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하나님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찔렀는데 아이성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물었으면 그래 알았다. 2,000명만 보내거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다 치리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 여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물으니까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있다. 말씀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가지고 아간은 돌무더기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오늘 겸손이란 단어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무엇인가?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예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참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범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겸손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날 높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참 우리가 닮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원리들을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찬송을 통해서 많은 원리를 배우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내 마음에 맞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자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습관. 따라합시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습관을 갖자. 다윗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온다는 게 쉽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물으면 금세 답이 오는 것이지. 요셉도 바로왕 앞에 꿈을 2번 들었을 때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그대로 직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할 때에 그 순간에 영감이 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다윗 같은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습,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은 150편으로서 가장 장수가 많은 또 편이 많은 성경인데 시편의 거의 반절을 다윗이 기록했고요. 그 중에도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119편 1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그야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저녁 때는 3개, 그렇게 하면 7번이죠. 여러분, 그냥 운전하다가 다 할 때도 내가 찬송을 잘 못 부르면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찬송가 7개라도 들으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모든 문장을 축약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모든 기도와 내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야,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왕돼서 처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질지 이길지 이거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에 고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길을 누가 발걸음이 드닥 소리 나면 그때 공격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말씀대로, 지시한 말씀대로 살아가라니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교회에서 성경도 많이 배우고 예절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도 많이 배우면 그것은 다 뒷전으로 하고 내 삶은 내 상태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죠. 저는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딱 하나 차이야. 하나님께 여쭈느냐 안 여쭈느냐. 사울은 하나님께 여쭌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자기 생각대로 다 지시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귀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우상을 멀리하라는 자세. 따라합시다. 죄와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고 죄와는 상관없이 우상을 멀리하는. 오늘 사무엘하 5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믿던 신이 지니까 그 우상 단위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통하면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먼저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하나님께 한번 의탁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극복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